끼인 자의 사명입니다. 원래 매일 성경의 본문에는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신성교회에서는 수련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집에서는 남편으로서, 또 가족들에게는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살아갈 때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선행학습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누구 편이다? 아내 편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는 명절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당연히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남편, 아내의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어제도 일어났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끼인 자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며 끼인 자가 무엇일까? 바로 아들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 역할 사이에 끼어 있는 자가 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제 생일 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인 이슬전도사가 저와 이슬전도사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계신 톡방에 생신 축하드리고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시어머니께서 됐다 뭘 오냐, 참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 편이죠? 아내 편입니다. 아내가 가겠다는데 아내의 편을 들어서 확신에 찬 말로 그 톡방에다가 엄마 어떻게 며느리가 가겠다는데 그걸 말려 하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잘한 걸까요? 잘 못한 걸까요? 예, 우리 중학교 이제 졸업한 시연이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랍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내인 이슬전도사에게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께서 우리가 명절 때 오면 될 거를 굳이 월요일에 와서 힘을 들여서 당일에 왔다 갔다 할 거 생각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 잔소리가 아니라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끼인 자는 한쪽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잘 듣고 중간에서 분별하고 구별하여 잘 말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일평생 끼어 살았던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는 어디 사이에 끼어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 참 다양하게 끼어 있는데 가장 오늘 말씀 가운데 극명하게 대두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있던 삶을 살았던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끼어 있던 모세에게는 세 가지 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오해였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던지셔서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해결한 인물도 결국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쳐다보게 되는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끼인 자는 늘 오해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을 때에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감사의 제목을 불평의 제목으로 바꿔서 던질 때 그것을 맞으면서 오해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전교회에서는 고등부 사역, 신성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 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끼리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싸웠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싸울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에서도 성도님들끼리 싸울 때도 저희 교회는 없지만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은 사역자에게 또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양쪽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딱 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너무 잘 잡아서 절대 공감해 주거나 동의해 주거나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싸웠고 무엇 때문에 잘못했고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답답해하죠. 아이들은 그렇게 답답해하다가 결국에 자기들끼리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모님께서 깊은 끄덕임을 보여주시네요. 네,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끼리 싸움에 있어서 또는 아이들끼리 싸움에 있어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끼인 자는 오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손해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손해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나를 속이는 걸 알면서도 속아주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해주면 손해다. 근데 해주어라. 그 한 영혼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럴 때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넘어서 하나님과 바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다른 민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지나가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모압 왕 발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거는 일편적인 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모든 시간마다는 계속해서 탄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오해와 손해와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끼인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모세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40일을 보내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사실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40일을 금식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고 보고 그는 달려가서 다시 한번 40주 40야를 금식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식이 우상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금식이 내 의가 돼서는 안 되고 금식이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금식하면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또렷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세의 삶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입니다. 네, 다 같이 9장 14절. 네, 9장 14절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3장 죄송합니다. 제가 민수기를 펴놓고 있었네요. 네, 9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40일 동안 가 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 쓸어버리고 더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굉장히 달콤한 제안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듣지 않은 이 백성들 쓸어주시고 더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되는데 모세는 돌이켜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갈 때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던졌습니다. 돌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돌판을 깼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성을 놓고 참지 못해서 그것을 깨버렸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돌판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께서는 그 하루의 삶이 고되고 그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통닭을 한 마리 사가거나 또는 과자를 한 움큼 사서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가끔 그렇게 간식을 사다 주신 적이 있었고 또는 치킨을 사다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치킨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두 돌판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언약판인데 그것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치킨을 사들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갔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 왔다라는 말에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오히려 무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치킨은
따뜻하게 있는 치킨이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치킨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무시하던 자녀들에게 그 따뜻한 치킨을 그대로 주면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내가 치킨을 사들고 가는데 그랬다면 그 치킨을 벽에다가 던지지 않았을까? 마치 모세가 두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그렇게 무언가 깨지고 무언가 산산조각이 나야 깨달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모세는 보여주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순종했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했겠지만 모세가 돌이켜 산을 내려갈 때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해야겠다 했을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달려갔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 모세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려움이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두 돌판을 깨뜨리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 세 번째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처럼 그는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기도 이야기했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성령님과 같은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통해 모세는 자신의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친밀했고 동행했고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시간이었겠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바로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기쁨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고 정말 기쁨의 감격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역자에게 많은 성도들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단정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만 살아갔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모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순종만 하고 늘 잘못만 하고 늘 죄와 가까이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성에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은 양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한 희노애락이 늘 복합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모세의 삶에 있어서도 모세가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누군가는 정말 모세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모세를 위해 힘써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는 골칫덩이로 문제거리로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끼인 자의 마음이 언제나 나락으로만 언제나 지옥으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짧은 부사 하나로 표현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빨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빨리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을 때는 모세가 지명을 이야기했던 그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오래지 않고 계속해서 죄로서 우상을 숭배함을 정말 빨리 돌이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특정 광고가 아니라 이 광고에는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대출 광고입니다. 빨리 그리고 쉽게. 우리는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광고할 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 바로 쉽고 빠르게. 그러나 이율은 높을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죄를 대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죄 앞에 설 때는 쉽고 빠르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재자로서 끼인 자로서 바라보는 이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답답하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쉽고 우리가 은혜에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새신자가 찾아오고 또는 태신자가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는 정말 천천히 은근하게 느리게 어렵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볼 때 정말 쉽고 빠르게 너무나 스스로 안타까울 정도로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나 할 정도로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모세의 입장에서 보는 이 백성들은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쓸어버리겠다 하실 때 침묵하며 가만히 있고 싶을 정도로 모세는 늘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언제나 그 갈등과 고민하는 속에는 그 백성들을 선택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눈에 띄는 성도가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함께 자리하고 싶은 성도가 있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희노애락이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들, 우리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때로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 참 깊은 감동은 준 말이었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너무 잘 맞고 행복해서 불편한 사람을 챙기고 품고 안아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점점점 다져지고 점점점 세워지는 가운데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곳 가운데 그 잔잔한 호수 가운데 돌 하나 던져서 출렁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묵상의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사람이었고 또는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성장했다면 성장한 만큼 또 불편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시를 품었을 때 그 가시가 녹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을 품고 끌어안았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예리한 또 허다한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그들을 품고 사랑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끼인 자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끼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 때로는 연약해서 너무나 뾰족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결국 마지막에 히든 카드를 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그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제가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면서 인도하기를 포기하고 더 강한 나라 주시겠다는 말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가장 큰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모습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또 애굽이 볼 때 하나님이 우스워질까? 그게 두렵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말을 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극히 도발적이고 중재해야 할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릴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 않을까요? 근데 때로는 많은 미사여구를 통해 말들을 포장하는 것보다 직구를 던져서 한 번에 끝낼 때가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대사를 흔히 이야기하는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끝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모세의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 굉장히 경솔하고 교만해 보이고 자만해 보일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목숨을 앗아가도 전혀 이상할 것 없을 이 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네, 계속 띄어놔 주세요. 이 이야기는 바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발람이 예언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반절을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바로 이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합니다. 때로는 중재자 모세로서 끼인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줍니다.
모세는 목숨 걸고 했던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이라는 것. 분명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믿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너무나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고 가나안도 못 들어가게 한 이 사람들을 두고서도 모세는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끼인 자의 사명, 사역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편히 살기를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끼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끼인 자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배워갑니다. 그리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 그들을 놓고도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끼인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수련 목회자 자격 심사를 보면서 한 장로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짧게 고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와 같은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조차도 연약해서 나조차도 부족해서 누구를 챙기고 할 여력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치 모세처럼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차라리 자신이 손해를 받더라도 자신이 오해를 받더라도 때로는 박해를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이 바로 끼인 자의 사명이라는 것.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